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7면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로) 29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쭉 다시 한 번 더 복기해 보면 먼저 이제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가 올라오는 이제 물에서부터 이 재앙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땅 위에 올라와서 이 또 파리떼가 출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돌림병, 악성 종기로 이 땅에서 짐승과 사람에게까지 옮겨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 이제 이게 기상 이변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자연재해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하늘까지, 하늘에 있는 그 부분까지도 이 재앙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9번째 재앙은 우리가 이 재앙이 처음 서두할 때 그런 사이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3, 3, 3, 1.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그렇게 나누었는데 각각 패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경고가 주어지지만 세 번째 재앙일 때는 아무런 경고 없이 바로 진행이 된다. 이게 이제 한 사이클로 벌써 이제 세 묶음의 재앙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9번째 재앙도 세 번째 사이클의 세 번째 재앙이니까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끝나고 또다시 경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런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번 메뚜기 재앙이 끝난 직후에 이제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위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22절에서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모세를 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가 하나님께 위임도 받고 사명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명령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모세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모세도 나름대로 판단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이해, 자기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뭐냐?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그 기도하는 시간도 보시고 기도하는 제목도 보시고 기도하는 내용도 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건 뭐냐?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셔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느냐, 이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나, 내 삶,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자에게 있지, 기도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더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이 예배의 순서나 이 모든 내용들도 보시지만 뭘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자를 보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저 하나의 사건이고 스냅 사진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파노라마 같은 그 영상을 쭉 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저 우상들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으시고 비인격적이시고 그저 우리에게 뭔가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고백. 여러분, 이 남녀 사이에, 연인 사이에도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랑해, 나 사랑해, 사랑해 해도 똑같은 사랑해도 이게 틀려요. 압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사랑해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또 사랑해라고 말하는지 우리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물론 이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못 드릴 거 아예 안 드리고 말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21절과 22절은 이 흑암을 두 개로 설명합니다. 21절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절은 캄캄한 흑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흑암인데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21절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요거를 이제 직역하면요.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흑암이 더듬게 만들다. 그러니까 흑암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듬게 만들다.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개역 성경은 요거를 의역을 좀 해가지고 형용사처럼 번역을 했죠.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 단어가 성경에 딱 12번 쓰여집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이 단어가, 이 더듬다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지느냐,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삭이 나이 들어가지고 눈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제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그가 사랑하는 에서를 부르죠. 그래서 에서에게 너가 빨리 사냥해가지고 가져오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갖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그 어머니, 그 아내 리브가가 이 야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을 보내잖아요. 근데 야곱도 알죠. 형은 막 털이 막 이렇게 막 있는데 내가 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형의 옷을 입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이삭도 좀 이상하죠. 왜냐면 어차피 눈도 안 보이는데 설령 조금 보이더라도 어차피 쌍둥이니까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뭐 합니까?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 더듬습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만져보는 거예요. 더듬는 거예요.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여러분, 이때의 흑암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어떠했을지 조금 상상이 되십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만져보겠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에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이런 의미예요. 한 겹, 두 겹, 세 겹, 층층이 아주 겹겹이, 그러니까 칠흑 같은 아주 진한 흑암이다. 그러니까 흑암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고, 이런 표현은, 이런 흑암은 언제 쓰여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은 그냥 자연재해로, 자연현상으로 나오는 흑암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임을 이 캄캄한 흑암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흑암 재앙의 결과 23절 보시면요, 애굽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다. 이것도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의 형제를 볼 수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형제는 당연히 가족이겠죠.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갑자기 흑암이 딱 임하니까 가족도 지금 알아볼 수 없는,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야?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로 더듬는 거예요. 어딨어? 막 이러면서 지금 혼란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침대에서 누워만 있었구나. 일어나지도 않고, 에이, 3일 동안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활동하고 뭐 하는 걸 아예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보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칠흑 같은 캄캄한 밤에 홀로 그런 길을, 아주 무서운 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몰려오는 두려움과 공포. 그러니까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이 단지 앞이 안 보이니까 아예 그냥 일어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가 덮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3일 동안 흑암이 임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뭐 이 정도 재앙이면 그 앞전까지 첫 번째에서부터 8번째까지 재앙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별 무서운 재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앞선 메뚜기 재앙은요, 완전히 애굽의 경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생산 시설을 완전히 모든 걸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폭망한 거예요. 물질적인 피해가 막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은 뭐냐? 그런 육적인 고통을 뛰어넘어서 이들에게 영적인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느냐? 왜 이 흑암 재앙이 애굽 사람들의 이 세계관을,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렸느냐라고 한다면 이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신이 바로 저 하늘에 있는 태양, 첫 번째 신,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이 바로는 이 태양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세계관의 정점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 태양을 그냥 지워버리신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나면 막 사람들이 누가 이제 뭐 어저께도 영상 보니까 누가 지하철에서 누가 갑자기 20대가 쓰러졌는데 막
그 CCTV 영상 보니까 막 와서 응급처치하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쓰러지거나 누가 다치거나 이러면 가가지고 사람들이 응급처치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일단은 그 사람이 어디를 다쳤는지도 파악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꾸 말해요. 말을 시켜요. 왜 그래요?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꾸 깨웁니다. 그러니까 몸도 몸인데 의식을 잃어버리면, 정신줄을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응급처치할 때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물론 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지만, 있으면 막 빛도 비춰보고 누구냐고 물어보고 자꾸 말 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인간은요, 이 몸도 몸이지만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앞전의 재앙들은 그들의 육체를 피곤하게 하고 육체를 아주 어렵게 하고 그런 육체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 흑암 재앙은요, 완전히 애굽 사람을 정신줄을 놓게 만들어버리는, 멘붕을 시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순간 흑암 재앙이 임하고 난리가 나고 완전히 초토화된 이 상황에서 같은 시각 옆 동네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23절 하반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었어요? 흑암이 아니라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흑암 재앙이 임하기 전에요, 애굽 사람들이 살던 이 본토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외곽에 있는 고센 땅, 별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하니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가루에 철가루를 조금 섞어버리면 이 철가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주 강력한 자석을 모래가루 위에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있었는지 그 철가루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대로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뭐 별 차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흑암에 거하는 자들과 빛에 거하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 그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어둠에 갇혀 있는 이 애굽 사람들과 빛에 거하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의 차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흑암 재앙으로 어둠에 갇힌 이 애굽 사람들은 갈 바를 모릅니다. 방향을 찾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캄캄함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매일 필요가 없죠. 또한 그 어둠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애굽 사람들처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영적 흑암에 갇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뭔가를 이루는 것 같아도 그러나 방향 없이 헛된 그런 다름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확실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진리의 빛 가운데 놓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되는 두 인생의 차이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여기에서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흑암에 놓인 인생으로 끝없는 불안과 방황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채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어두움의 자녀들일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자신이 영적 흑암에 갇힌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흑암 재앙은요, 여러분 바로 그 다음의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이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반드시 이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영적으로 흑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혹여라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한 채 그냥 이 세상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도 의미 있는 인생이 있다 싶어 보여요. 그러나 지금 그들의 영적인 흑암은 계속 경고가 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대로 가다가는 마지막에 심판에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00%.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흑암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이 심각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복음화 또 우리 이웃들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영적인 흑암에서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뭐가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죠. 이대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고 죽으면 이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있어서도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 영원한 어둠이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도 피할 수 없으며 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망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무서운 영원한 그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재앙인 거예요. 이 어둠이 3일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이 흑암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것이 중단되자 이제 누가 급해집니까? 바로가 이제 급해지죠. 24절 보시면 또다시 모세를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는요, 웬일인지 가라고 합니다. 다 가. 어린아이고 뭐고 지난번하고 다르잖아요. 그래, 다 가. 좋다. 다 보내줄게. 여기까지였으면 참 좋겠는데 조건 하나가 있죠. 뭐는 남겨두라고 합니까? 네, 소와 양과 소는 남겨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의 꼼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굽을 벗어나면요, 홍해를 건너가면 뭐예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거기서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 바로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다 가. 좋아. 그런데 가축은 못 가져가. 요건 뭐냐 하면 그래 너네를 가봐라. 며칠 만에 올 거야. 그거를 다 계산하고 그러니까 바로는 끝까지 보낼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장은요. 재미있게도 이 10장에 보면
요 메뚜기 재앙과 이 흑암 재앙을 설명하면서 이 10장 초반부에 그리고 10장 중반부 20절 같은 경우 그리고 또 27절 같은 경우 후반부 처음 중간 후반부 세 번에 걸쳐서 10장 내내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말은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정욕대로 죄악대로 살도록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죄를 짓게 만드셨거나 일부러 완악하게 마음을 굳게 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고 이미 죄악으로 점철된 그 삶을 그대로 살도록 그대로 그냥 죄악대로 걸어가도록 그냥 놔두셨다라고 하는 간섭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이미 심판입니다. 내버려 둠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꾸 태클 걸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이에요. 아, 왜 자꾸 내 마음이 찔리지? 왜 자꾸 내 마음이 무겁지? 왜 자꾸 그러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집니다.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이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좀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으시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때 부모님께 잔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 그립지 않으십니까? 지금 누가 나한테 이 나이 먹었는데 누가 나한테 잔소리 하겠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참 무서워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 하면 저는 30살까지 그냥 일반 성도였잖아요. 일반 청년이고 그냥 믿음 좋은 청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0살이 돼서 신학교 가고 사역자가 되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이 사역자가 되고 전과 후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사역자가 되기 전까지는 제 주변에 야, 너 큐티 했니? 너 뭐 했니? 저를 점검해주고 영적으로 잔소리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아무도 저에게 그거 안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큐티 잘하고 계셔요? 요즘 목사님 기도 잘하고 계세요? 아무도 저를 점검해 주지 않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더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자꾸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들린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조차도 안 들린다. 큰일 난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10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마음대로 살도록.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자, 이렇게 완악한 바로가 꼼수를 부리고 다 가도 좋은데 가축은 보내지 마. 이렇게 일종의 타협안이죠.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러니까 여기 한글 번역은 조금 애매하게 좀 번역을 했어요. 원문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희생 제물을 드릴 가축이 없으면 오히려 당신이라도 왕이라도 우리에게 그 가축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좀 간접적인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원문은 직접적으로 되어 있어요. 왕 당신, 바로 당신 우리에게 주시오. 명령하고 있어요. 모세가요. 야, 너네들 다 가도 좋아. 가축은 좀 남겨놓을래?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놓으시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이 바로의 타협을 아예 그냥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라는 말은요, 이거예요. 넘기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호와께 드릴 제사, 번제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노터치. 그냥 우리한테 줘.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지 마. 계산하지 마. 이건 우리 거고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노터치.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모세가 선을 긋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얘기하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절대 타협은 노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바로가 이 정도 제안을 하는 것은 고무적이잖아요.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지금까지 막 꼼수에 꼼수를 해서 안 보내고 거짓말하고 또 계속 그랬다가 이제는 그래도 사람들은 다 보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바로의 마음이 또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협상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사에 드릴 가축 조금만 이렇게 받아오고 다 떼주고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전부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왜 태업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도 예상을 했겠죠. 내가 이렇게 타협을 거절하고 애누리 없이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자극해가지고 또 바로가 이거 뒤집어 엎지 않을까? 또 바로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타협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가축을 데리고 나가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니까요. 이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모세는 설령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혹시라도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손해보게 될지라도 하나님 뜻인 이상 노터치 그대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여러 면에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똑똑해서요. 너 하나님 버리고 때려치우고 이 세상을 택해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섬겨. 얼마든지 교회 가. 괜찮아. 다만 세상도 버리지 마. 그것도 놓치지 마. 오히려 만약에 사탄 나름대로 야, 둘 중에 하나 택해. 이래 버렸다면 우리가 정신이 더 바짝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예배도 드려. 교회도 다녀. 하나님 얼마든지 믿어. 그러나 세상의 보험도 좀 들어. 세상 하나 너 도망칠 길 하나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 함께 너의 이익이 되는 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은 우리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모세가요. 28절에서 이제 모세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바로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모세도 지지 않고 29절에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자,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 이렇게 했고요. 모세가 뭐래요? 그래요. 다시는 당신 말대로 안 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얼굴을 보다라고 하는 일반 긍정문을 여기 앞에다가 부정어를 하나씩 썼어요. 모세도 썼고 바로도 썼어요. 그래서 얼굴을 안 봐라고 돼 있어요. 보지 마. 안 볼 거야. 그런데 이게 한글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원문으로는 이게 달라요. 부정문이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바로가 사용한 부정어는요. 영원한 부정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며칠만, 단기간만 그런 어떤 제한된 어떤 조건 안에서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로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말로는 되게 세게 얘기했는데 그 부정어 그 단어를 보면 바로의 마음은 앞으로 내 얼굴을 다시 볼 수도 있어. 내가 필요하면 너 부를 거야.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부정어를 다른 부정어를 씁니다. 절대, 영원히, 불변. 그래서 모세가 요때 얘기하는 진짜요. 나 다시는 안 봐. 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바로는 계속해서 타협의 여지를 두면서 그죠? 모세를 쫓아내는 척 하면서도 그 끈을 근데 모세는 진짜 여기서 끝 하고 나온 것임을 단호하게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단호함을 빛의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이 세상은 끊임없이 뭐라고 속삭이느냐? 야, 대나무 봐봐. 휘어지니까 부러지지 않잖아. 부러지지 마. 좀 휘어. 이거 타협 아니야.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이고 타협을 시도한다라고. 아니 그게 지혜라니까. 사람 사는데 뭐 그렇게 딱딱하게 굴고. 물론 우리의 태도가 모든 분야에서 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이 있어요. 같이 밥 먹는데 나는 초질간 무조건 제육볶음이야. 무조건. 근데 이 사람은 이거 싫어요. 근데 둘이 가서 밥 먹는데 나는 무조건 이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안 먹어도 돼요. 그때는 굽혀줘도 돼요. 그런 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죠.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굽힐 수 없는. 부러지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가 타협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복음 외의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도 이 신앙의 본질마저도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좀 맞춰주고 어쩔 수 없고 자꾸 이 사단의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린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라. 그의 단호함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주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럼 여기서 지혜롭다, 순결하다 무슨 의미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민첩한,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뱀이요. 자그만 자기도 되게 민감합니다. 민첩합니다. 그 특징을,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건 똑똑하다, 자기 거 잘 챙겨 먹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민감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민감하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순결하다는 건 뭐냐면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고 하나만, 오직 하나님만, 그 순수함을 지켜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한 지혜로움과 이것저것 섞지 않고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는 그 순결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등불로 밝히는 그 빛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